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잊지 마세요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 노년기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회고하면서 쓰는 감사의 찬송시입니다. 오랜 세월 살면서 참 살고 살다 보니까 뭐가 남겨지겠나 보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 감사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합시다. 은택을 잊지 않는 것.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감사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너희는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않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인생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거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많은 것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잊어버리는 것 갖다가 건망증이라고 그럽니다. 요즘은요, 뭐 건망증이 너무나 흔해서 뭐 연세 드신 분들만, 뭐 중년들만 그런 그 건망증을 앓는 게 아니라 20대들도 건망증이 많대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깜빡깜빡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게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모임을 가졌어요. 골프를 좋아하는 친구들이었는데 식사를 하면서 야, 우리 말 나온 김에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골프 약속 잡자 그렇게 했어요. 그냥 다 좋다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건망증이 많아서 잠깐 나 잊어버리기 전에 써놔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 일정표에다가 골프 다음 주 토요일 골프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나서 계산하고 밖에 나가면서 헤어지면서 야, 다음 주에 있을 그 골프 약속들 잊지 마 그랬어요. 건망증 많은 친구가 잠깐만 나 확인 좀 해보고 그러더니 일정표를 보더니 나 그날 선약이 있어 그래. 그 선약이 자기가 조금 아까 써놓은 그 약속인데 밥 먹는 사이에 그걸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이게 건망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참 있다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그러한 건망증이 반복이 되고 그러한 건망증이 더 심해지면 치매까지 간다고 하는 겁니다. 치매가 가면 갈수록 증상이 심해질수록 기억하는 것보다는 기억 못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위험하죠. 안타까운 일이죠. 때로는 어디까지 몰라봅니까? 남편의 얼굴도 자식의 얼굴도 몰라볼 때가 많을 정도로 모든 기억들이 그 속에서 지워진다고 하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기억들이 없어지는 것도 참 문제가 되겠지만 영적인 기억들이 없어지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컸고 그 은혜 때문에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 희미해지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들이 점점 적어진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기 노년기에 한 시점에 와가지고는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인생을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니면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갈수록 하나님만 남겨진 인생들, 어떤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 더 또렷해지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한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잊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은택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리고 다른 신에게 간다라고 하는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왜 자꾸 감사가 없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느냐면 우리가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마음을 빼앗겼냐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에 마음을 뺏긴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아, 이거 하나님이 주셨지, 거기까지 가야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현상은 남고 내가 볼 수 있는 것들은 남아있는데 하나님은 점점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안에 설사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하냐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지라고 합니다. 이것도 은혜 때문에 온 것이지 라고 하는 그런 기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감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러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이 더 기억이 잘 나는 그러한 믿음을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저차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은혜를 잊지 마세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3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10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 몇 구절을 통해서 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지금 노년기에 접어들어 가지고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를 입은 게 뭘까 지금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용서였다가,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만 내가 가장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야 라고. 다윗은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물론 밧세바의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죄악들 속에 살았겠지만도 특별히 밧세바의 사건은요 이 다윗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일이었어요. 남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고, 그리고 그것들을 감추려고 그 빼앗은 아내의 남편을 갖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고, 그게 잘못인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왕인데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을 받을 때 이 다윗은 그날로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한 눈물과 그런 회개가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고 더 거룩한 삶들을 만들었겠지만도, 이것들을 생각하면 다윗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냐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나를 꼽는다고 한다면 나는 바로 용서예요 라고 하는, 용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영적인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용서가 왜 중요하냐면 그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죽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살 수도 없거니와 설사 산다 할지라도 그 죄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가로막는 도구가 되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자꾸 제자리 걸음하고 그 부분에서 그 수준에서 머물러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능력을 의심하고 상황을 판단하기 전에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뭔가 없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들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 언제 한번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생각에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회개가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만 하지, 그 용서 때문에 하나님 내가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기도 몇 번 해봤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은혜라고 하는 건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는 것이고,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요, 하나님을 처음 경험할 때는요, 이 감격이 굉장했어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오고, 기도만 해도 자기의 죄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도 뭘 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이 너무 커서 교회 나오는 게 좋았고 뭘 해도 감사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왜?
영적인 은혜가 우리 속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아이고, 교회만 나오면 왜 맨날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냐, 나 죄 도둑질도 안 했고 나 아무 잘못도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해해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 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23절에 따라합시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죄에 속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요, 신학적인 용어로 두 가지로 지칭을 해요. 하나는요, 유전죄라고 말하는 원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은요,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원죄 도학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라고도 말하고 고의적으로 짓는 고범죄라고 하는 말도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면, 그 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하려고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용서받은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뭘 했다고요?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게 뭐냐면 내 죄를 없애는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만이 없앨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요, 자기가 왕이 되어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고 어떻게 살아온 것 다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느껴지지만, 용서만큼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용서를 생각하면요, 이 다윗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내가 받은 은택 그거 잊지 않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이다 라고 그냥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영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로 믿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용서받았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도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은혜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그리고 복받을 사람들만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것 이 자체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감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처럼 죄에 따라서 나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예, 하나님 우리의 죄를 따라서 처벌했으면요 아마 여기 있을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여기에 못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에 따라서 나를 처벌하셨다고 한다면요 나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음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내가 회개할 때마다 용서를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감사로 느껴지고 감격이 느껴지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죄악은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송두리째 앗아갈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자꾸 더디게 만드는 또 하나의 방해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이 계속 용서받는 그 은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용서가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진행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래도 계속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죄를 지어져서 망가지고 오염투성이고 뭔가 내세울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뭐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아니거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정말 뭐 돈이 필요한 사람들 쓰려고 한다면요, 일생에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인물 좋은 사람들만 쓴다고 한다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 다 인물 좋아요.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배운 사람들만 쓴다, 뭔가 유명한 사람들만 쓴다,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 이제 선택하고 그들에게 용서만 베푼다, 그럼 우리는 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고백은 그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못났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요, 은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망가지냐면 내가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응답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를 그냥 붙잡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제 다시 감사절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해 주셨는데 그걸 끝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용서가 주어지는 순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용서를 뭐로 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용서를 뭐로 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용서받은 사람인 줄로 믿고 그 용서가 날마다 감사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살아나고 그게 영적 은택을 잊어버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삶의 은총을 잊지 마세요. 네, 3절에 보면은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말씀한 다음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다윗의 모든 일생의 과정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목동 생활을 시작한 이 다윗, 정말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닌 흙수저로 시작한 인생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목동 생활하는데도 사자를 치고 곰을 칩니다. 무슨 다윗이 뭐 특별한 목동 생활에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자를 치고 곰을 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갔는데 골리앗을 이깁니다.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또 삶의 위기들을 만납니다. 도망자의 신세를 통해서 사울왕이 쫓아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날마다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삶의 밑바닥을 경험해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이는 병이 날 정도로 회개하고 몸이 쇠약해질 정도가 되어졌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어디까지 왔느냐면 지금 왕까지 와서 나에게 관을 씌워주시는 데까지 왔다고 하는 자기의 인생들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 없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 나는 걸 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똑같을 거예요. 우리의 착각 속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뭐 잘나서 뭘 한다고 생각해요.
아유, 그래도 내가 밤새 작업을 하고 내가 머리 쓰고 또 내가 인부들 잘 다루고 내가 무슨 또 뭐 재주가 좀 있고 내가 또 먹을 거 안 먹고 아끼고 입을 거 안 입고 아끼고 해서 여기까지 오고 집을 사고 내가 이 정도 왔지. 이게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착각의 교만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본문의 14절에 읽진 않았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따라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예, 우리가 뭐냐? 단지 먼지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에요. 15절은 뭐라고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금방 없어져요. 또 16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왔냐면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예, 막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사라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뭐 내가 뭘 했다고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약합니까? 인생들이요, 모기보다도 몇백 배 큰 몸집을 가지고도요, 모기한테 꼼짝없이 죽고 개미에게도 쩔쩔매는 인생이에요. 자연재해 한번 와보세요. 뭘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꼼짝 못하고, 너무 안 와도 꼼짝 못하고, 지진이 나도 꼼짝 못하고, 너무 추워도 꼼짝을 못하고, 너무 더워도 꼼짝을 못해요. 이게 자연재해들 뭐 어떻게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또 무슨 우리가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감기 하나 와도요, 암에 하나 걸려도요 꼼짝 못합니다. 또 사건들, 사고들, 얼마나 차량에 요즘 그 사고가 많아요. 나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사람이다. 누가 그럴 수 있어요? 그 개미의 그 모기에 내가도 물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차량 사고에 내가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암 걸리는 당사자가 내가 될 수 있고, 자연재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내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아니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내가 공기를 마시고 내가 이렇게 산소를 공급받고 내가 뭘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까지 연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온 거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착각을 버리세요. 내가 뭘 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은혜 때문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하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너무 많이 없어졌다고요? 예, 남겨진 것 때문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 어떤 사람들은 간절히 원해도 갖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에게도 아직도 없는 게 너무 많죠. 부족한 게 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너무 많은 걸 가졌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평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있어서? 감사할 게 없어서? 내세울 게 없어서? 난 그게 아니라고 봐요. 우리 없어진 그 자리, 돈도 없어졌고 건강도 없어졌고 내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이 없어졌다고요? 그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없어진 자리에 하나님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붙잡으면요,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게 감사해요.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간에 그것도 하나님 때문에, 거기도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순간요, 우리 인생은 없어진 게 아니고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것들을 채워주시는 또 하나의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들 불평거리가 물론 있겠지만도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 남겨진 것들, 보존되어진 보존의 은총들을 생각하면, 따라서 보존의 은총. 내가 언젠가 설교죠. 그게 보존의 은총이에요. 벌써 없어져도 그만이고 벌써 잃어버려도 벌써 하나를 빼앗아도 할 수 없어. 왜?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주신 그 보존의 은총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처럼, 우리가 무슨 뭔가 더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은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에 민감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생겨도 이거 하나님 때문에 얻은 거야. 작은 것 하나 뭔 일이 있어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예배당 들어올 때마다 나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오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은 그 은혜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은혜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차를 사도 그래요. 처음 차를 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차 주셔서. 한 2달만 타봐요. 어이구, 이놈의 차가 이렇게 잘 안 나가냐, 뭐 기름을 이렇게 많이 먹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뭐 물건 하나 사도 야 좋다 그러다가 또 그게 익숙해지니까 딴 거 사고 싶고. 믿음은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새로운 것이 하나 생기고 새로운 일이 하나 생기고 새로운 무엇가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만들어진 내 인생이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감사예요. 마지막 3번째 따라합시다. 응답하심을 잊지 마세요. 예? 5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요, 응답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다윗은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진 은혜가 너무나 큰데 또 하나를 들라면 뭐를 들을 수 있을까? 바로 자기가 기도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이라고 하는 것만 하나만 봐도요, 대부분의 장에 이 다윗이 쓴 글들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이 곤란 중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내가 위경 중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계속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 투성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응답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작은 거나 큰 거나 여러분들이 다 기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우리는 응답 주심은 잊어버려요. 응답이라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다른 부족한 게 있을 때는요, 응답 주심을 잃어버리고 또 불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요, 응답 많이 받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바랍니다. 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장 21절에 나와요.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 낳게 하신 거예요. 내가 아이 낳은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가장 멋진 고백을 사무엘상 1장 26절부터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따라,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참
멋진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그럴 때 27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믿습니까? 예? 나는 기도하던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응답 주셔서 내가 사무엘을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 그랬어요. 그동안 기도했던 사람들이었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여기까지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꿈을 꾸세요. 나는 기도하는 목사다. 나는 기도하는 장로야. 나는 기도하는 권사야. 나는 기도하는 안수집사야. 나는 기도하는 성가대원이고 찬양팀이야. 나는 기도하는 교사야. 나는 기도하는 일꾼이야. 근데 그러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기도하던 여자 같은 마음,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평생 동안 그 응답 때문에 살아왔어요. 기도의 맛이 거기 있고 기도의 은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이 많은, 정말 기도하는 맛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요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요셉과 같이 꿈은 컸는데 현실은 점점 어려워져요. 꿈은 점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점점 자기 걸 빼앗겨요. 아들의 입장에서 빼앗기고, 형제라고 하는 자리 빼앗기고, 자유인이라고 하는 자리 빼앗겨서 노예가 되고, 그것도 빼앗겨서 감옥에 들어가고.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인생의 여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내시니까 최고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였더니 이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인생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자랑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평생의 기도가 되고 평생의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잊기 전에 다시 반복하는 때 그 기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강한 자극을 통해서 자기에게 각인을 시키면 그 기억이 오래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았는지 이 다윗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짧은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는 말을 7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반복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각인을 시켜서 뭘 봐도 세상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만들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바라고, 작은 거라도 얻어질 때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가 각인되어져서 뭘 봐도 감사의 인생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